5월달이 이제 오늘 지나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신앙유산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며 그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손을 놓고 있으면 얼마나 안 되는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이 한 달만큼이라도 가슴을 쪼이며 우리의 신앙이 없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아이들과 자손들이 예수님 안으로 올 수 있다면 그 어떤 일도 여러분들이 아끼지 말고 힘을 다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의 의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는 깊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또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고, 또 아직도 중대형 교회들은 약 30% 정도가 예배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유튜브 예배가 어쩌다 한 번씩은 우리에게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몸된 교회가 아니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여의치 않은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유튜브 예배가 주일날 본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는 팔, 다리, 몸 모든 이 지체가 붙어있는 게 몸인데 각각 떨어져 있으면 몸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 예배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년 이상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데 믿음이 클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 기도해서 집에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환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되는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텅 비어지고 주중사역을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고 현장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중사역이 거의 전무합니다. 신방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전도를 갈 수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4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회복도 중요하고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원만치 않고 코로나가 회복된 이후에도 과연 우리의 믿음들과 신앙인들이 온전하게 회복될지 의문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먼저 회복되려면,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려면 바른 신앙이 계승되어야 하며 바른 유산이 물려져야 하며 바른 신앙의 서약이 있어야 하고 바른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렇게 후손에게, 하나님은 후손에게까지 관통되어지는 그런 예비된 축복과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후손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후손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만, 우리 당대에만, 우리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9장 21절과 신명기 12장 28절을 여러분 봉독했습니다. 이게 하반절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신명기 마지막 절에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후손과 영원하게 천대에 이르는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손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목사님의 마음도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나오기를 너무 원해요. 그런데 빠지시는 많은 분들과 더불어 대화를 해보면 다른 상황과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나 하나님은 늘 예배 안 빠지고 오기를 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너와 너의 후손까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또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완전한 길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 마음대로 합니까? 부모 마음대로 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생일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예수도 잘 믿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근데 삐딱하게 나갑니다. 억지로 교회 올 때가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학교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속이 타고 애가 탑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학원 다닌 적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그 속에서 같이 배우려니까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거북이지만 걔네들은 잘 자요. 농땡이 잘 치고요. 그 공부해야 될 시간에 엎드려 자요. 저는 학원비가 아까워서 못 잡니다. 이게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죠. 젊음이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닌데, 학생은 학생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공부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아요. 부모의 마음이 애가 탑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줘? 너 잘 되라고 그러지? 공부해서 남 줍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다 남 줍니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이지만, 그러나 공부해서 잘 되면 네가 잘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요. 우리들도 그랬거든요. 재미없어요. 노는 게 재미있어요. 그러나 노는 게 재미있다고 놀기만 해도 노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모님들의 마음은 애가 타지만 자녀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잘못되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간섭하시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잘 되라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다, 이 말입니다. 세대마다 순종을 하면, 제가 단언컨대 3대 정도 내려가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무조건 복입니다. 2대만 가도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순종만 하면 복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순종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생을 할 때도 있고, 엇나가서 연단을 받을 때도 있지만 2대, 3대, 4대만 내려가면 복은 굴러 들어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힙니다. 잘 되라고. 그러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한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심어놓은 곳이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앞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를 할아버지만 먹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대에서도 먹고, 손주들 대에서도 먹고, 그 다음 대에서도 나무를 베어내지만 않으면 그 감나무는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믿음 안에 신앙으로 심어놓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했으면 그 복은 어디로 가느냐? 자녀에게 갑니다. 후손에게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노릇 중에 가장 큰 부모 노릇은 자녀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부모 노릇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런 천대 이르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후손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손 후손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후손일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일 것입니다. 이 5월달 한 달은요, 가정 세움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
자꾸 강조하며 매주일 신앙유산 후손만대 3세대 운동,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우리가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를 잘 전달해 주는 것이 목사와 교회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외국의 선교나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그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들도 선교지이며 복음이 필요한 땅이 바로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지리적인 지역적인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주신 가정의 사명도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댁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그 가족들을 전부 구원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에 아직 인과 구원되지 못한 식솔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또한 전도 못지않게 여러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우리 후배 중에 도봉산에서 교회와 기도원을 하시는 후배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개척할 때 옛날 집 있잖아요. 부엌을 도봉산 자락 밑에 사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 겸 교회를 하기 때문에 집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주 거기 집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전철을 타고 가도 그렇고 멀어요. 주소는 서울인데 의정부와 가까워요. 그 도봉산 자락 밑인데 집이 헐어서 옛날 집 보면 텐마루가 있고 양쪽에 방이 있잖아요. 그 양쪽 방 가운데 건너 방에 이제 세를 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엌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엌이 얼마나 깊으냐면 한참 내려가요. 아궁이가 있고 불을 뗍니다. 예전에 그런 집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또순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어렵다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권사님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 돌볼 줄 알고 정말 힘든 사람들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하세요. 그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구석구석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너무 기특하시니까 뭐 사례비 같은 거는 없다 할지라도 부르면 그냥 가서 전해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붕해를 하면 3일, 4일 합니다. 한 3일을 거기서 3박을 해야 되는데 그 건너방이 제가 묵는 방이에요. 그럼 마루하고 안방하고 이제 이게 터갖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본 식구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셋인가 넷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분이 사람이 좋으니까 약간 이제 치매기가 있는 어르신도 모시고 와. 거기다 이제 잃어버렸는지 버려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무조건 데려와. 몸이 좀 부자연스러운 장애인 이런 분도 모시고 와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큰 게 아니고 그냥 구옥이에요. 그럼 그냥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막 이상한 소리 하시지. 애들은 애들대로 방석이며 의자며 막 던지지. 나 일주일 살으려면 머리가 돌을 것 같아. 그 형편이 안 되니까 숙소를 따로 정해주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음엔 가니까 이제 성도님들 방을 성도님 중에 어느 집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묵게 해주더라고요. 와,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있나? 기도할 수가 있나? 난리. 성북구청장도 가끔 오셔갖고 그런데요. 목사님, 장애인이면 장애인 복지, 아동이면 아동 복지, 노인이면 노인 복지, 이렇게 한 가지를 하시든가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섞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나 보조 안 받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막 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법대로 안 하세요. 그래서 저도 가면 그래도 좀 이거 너무하지 않냐?
근데 목사님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아동법에 걸려. 애기들 아무리 잃어버리고 버려진 아이라 할지라도 관계기관에다 인도를 해줘야지. 여기서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신고는 하고 해요. 아이의 그 보호자 나오면 데려가라고. 그래서 성북구청에서도 이제 무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시설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근데 아나무인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뭐 야채 장사, 계란 장사 이런 분들이 가끔 들르면 어제 팔다 남은 거 다 그냥 갖다 줘. 소문이 나갔고요. 좋은 일 하시니까. 그러니까 먹는 게 너무 쳐져요. 지원이 여기저기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견딜 수가 있는데 지저분한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렇게 식구가 많고 사람이 많을수록 질서 있게 있어야 좀 깨끗한데 어제 수건이 이 자리에 있으면 내일은 저쪽에 가 있어요. 이불도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고 식사 시간에 조금씩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좀 누가 아무 때나 불시에 오더라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어르신이 저기서 지금 오줌 누고 계시잖아. 마루에서.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 알려드리고 해도 알겠어요. 그러다 보면 또 야! 그리고 소리 질러요. 안 돼. 도저히 안 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느 건축을 하시는 장로님이 정말 참 귀해요. 졸업식 건물을 당신이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반듯하게, 정말 집이 위험했어요. 애들 넘어지기도 쉽고 옛날 집이라. 그래서 30평을 네모 반듯하게 깨끗한 새 집을 지어서 입당 예배를 제가 가게 됐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이제 화장실 마당으로 안 가도 되고 화장실도 안에 있고 최첨단인 거예요. 요즘 건물처럼 지은 거예요. 어느 장로님인지 정말 복 받으시겠다. 예배를 드리면서 연신 우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깨끗하니까요. 요즘 현대식으로. 기뻤는데 몇 달 있다 또 예배 드리다 갔어요. 엄마 그대로야. 나 그 말하려고 여태 말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어머, 입당 예배 때까진 괜찮았어요. 몇 달밖에 안 지났는데 갔는데 머리가 또 어지러워요. 건물은 깨끗해졌어요. 좋아졌어요. 저 요즘 그 생각이 가끔 나요.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입을 다 막아버리고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교회도 못 오게 하는데 옛날이 그리워요. 옛날에 막 어깨 동무하고 손에 손을 잡고 이런 막 마스크 쓰기 이전에 이게 그런 그림과 사진을 보면 좋겠다 싶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마스크를 어느 날 벗어요. 백신이 되었던 하나님이 다 전멸을 시켜주었던 이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기를 원하는데 종식되면 뭐 할 건데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옛날이 좋았고 무조건 코로나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과거처럼 자유롭게 공기가 순환해도 좋을 정도로 회복된다면 우리는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부월동에 있을 때 도망 다니는 분 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했죠. 도망자였어요. 누가 자꾸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할머니니까 밖에 한 번도 못 나가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미장원에서 만나서 전도했는데 이 할머니를 저희가 3년을 모시게 된 거예요. 지하실 교회에서. 아니 모시고 싶어서 모신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집은 있는데. 넓고 좋은 상가주택에 전세방 큰 게 구월동에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우리가 3년을 있었거든요. 못 나가요. 오살리기도는 한번 갔는데 거기 아는 사람 만났다고 혼자 버스 타고 돌아오셨어요. 그래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교회에서 계시니까 좋든 싫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려야 돼요. 거기서 주무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갖고 공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니 새벽 기도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드려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정말 육적같이
키가 큰 부부가 있어요. 공장하던 사람이 있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암으로 죽었대. 3년 만에 들은 소식이에요. 다시 자세히 알아봤더니 정말 죽었대요. 별일도 다 있다. 그렇게 건장하고 덩치가 산만해요. 무서워서 도망 나온 거거든요. 자기 집 놔두고 교회로 온 거거든요. 이 사람이 죽었다니까 이제는 해방됐어. 그래갖고 이분이 자기 집에 갔어요. 드디어 우리 다 같이 가서 청소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지하실에서 있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니. 근데 이분은 집이 좀 멀었어요. 교회에서. 같은 구월동이라도 차를 타고 와야 돼요. 3년 동안 주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기도해야 하면 기도해야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3년 그러고 났는데 이제 자유가 됐어요. 자기를 뒤쫓던 사람들이 이제 죽었어. 그 자기 집으로 갔잖아요.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집으로 가셔서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 돌아가셨지만 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드문드문 교회 잘 안 와요. 근데 이분은 변함없이 그냥 자석을 교회에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앉는 분은 그 자리만 앉잖아요. 거기가 자기 자리야. 그래도 목사님 교회에서 가끔 그리고도 가끔 주무셨는데 의자에서 주무시는데도 좋다는 거예요. 좋은 짓 놔두고 이제 가끔 오셔서 주무시는데 주무시고 새벽기도 하고 가시고 가끔 그러셨어요. 혼자 사시니까. 이분은 성공하셨어요. 3년을 훈련받는데 하나님이 몰아쳐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열렸는데도 어떻게 돼요? 여전히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가 훈련된 겁니다. 아멘. 잘된 케이스예요. 제가 여러분이 회복되었을 때 원하고 소망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목사님인데도요. 물론 환경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치워놔도 잘 안 되긴 해요. 제가 놀란 건 입당 예배 때 그 교회 모습하고 몇 달 뒤에 간 모습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그 전혀 다른 모습은 옛날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그 도봉산 교회는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예전의 모습에 비하면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그런데 요 근래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부르지도 않았고요. 안 가봐도 알아요. 어떨지. 하나님이 저는 이제 그분하고 몇 년, 한 10몇 년을 교제했는데도 이렇게 알아요. 잘. 지금 가도 그럴 거야. 정신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실까요? 더 오랜 기간인데 다 아셔요. 그럼 여러분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쟁취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은 얼마나 변하고 준비됐냐 이 말입니다. 집을 싹 바꿔줬어요. 그 옛날 집은 정말 구제불능이었어요. 아무리 닦아도 흙이 막 내려오니까. 근데 새 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집 탓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지럽고 지저분했어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줘도 도로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도로 제자리일 때가 많아요. 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유산 가정의 달에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고 아이가 변화되길 원하고 막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로 그대로 돼버려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코로나가 끝났다.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여행 가야지. 이제 해외여행 가야지. 별로 그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여행 가고 싶어서 그래요. 놀러 가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나 엄청난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옛날처럼 새마을운동은 아니지만 각오와 결단으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우리나라가 휘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당분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자제하고 소비를 좀 자제하고 긴축하면서 이 경제를 다시 세워나가고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생각해봤어요. 교회가 예전처럼 회복된다면 신방도 갈 수 있고 소모임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와 전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선교와 전도에 맨투맨 전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해외로 전도를 나가든 훈련을 나가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처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그런 각오와 결단과 준비가 필요한 골든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세대를 복되게 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대와 후손을 복주길 원한다. 이걸 우리가 공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세대와 우리 후손 세대, 다음 세대까지 복주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이 믿음이 계승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 복을 계승해 주기로 계획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세대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지만 개척 신앙자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천대에 이르는 복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나와 더불어 우리 후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신 걸 여러분이 이어 내려가도록 그 사력을 다하셔서 지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없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영적인 자녀,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솔로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난 없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라도 양육해야 됩니다. 교회 평생 다니 전도 한 명도 못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 또 전도하는 사람, 또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이 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우리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이라는 걸 알고 우리 교회가 우리만 예수 믿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후손 세대를 통해서 그렇게 전통이 이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충원순복교를 세우실 때 우리 당대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다음 세대, 후손 세대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어져 나갈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후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영원할 텐데, 주님이 오신 날까지 영원할 텐데 여기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부사역자들은 다 교체될지라도 또 여러분도 다 소천하실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아들이여 아버지를 능가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사람을 굴릴 때 처음엔 연탄재 하나 갖고 시작하지만 그대로 있지 않아요. 굴리면 굴릴수록 커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굴려놓은 축복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쌓여 있죠. 공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또 쌓여, 또 쌓여. 아브라함이 쌓았고, 이삭이 쌓았고, 요셉이 쌓았고, 이 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여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다음 세대를, 자녀 세대를 더 크게 쓰신다는, 더 크게 복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라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복이 가지 않는다면 허탈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거의 같은 동역자를 할까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셔도 그런 분들이면 파란만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는 겪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를 하나로 꼽습니다. 어머니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아멘. 어머니가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잠깐 탕자처럼 나가도 돌아옵니다. 너무나 많이 그런 것을 보았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끝까지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주님의 자녀가 주님을 떠나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는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2대, 3대, 4대, 5대 예수 믿는 신앙의 자녀였고 모태신앙이었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밀렸던 복까지 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더 크게 쓰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나오는데 자식 눈치를 보느라고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초반기엔 더 심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 교회를 왜 못 오냐? 자녀들 때문에 못 왔습니다. 못 가게 해요. 자식이 못 가게, 자식이 구원을 갖다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집 사고 권사인데 대부분 자녀들이 막아요. 지금도 어디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봐요. 자녀들이 못 가게 합니다. 오히려 요즘의 부모님들은 자녀들 눈치 보느라고 믿음을 못 지켜요. 거꾸로 끌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자녀들한테 따라다니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을 이리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만한 줄 알았는데 제가 몸무게가 제법 나갑니다. 그럼 저 유아실에 있는 어린아이들, 저쪽에 있는 우리 이래 같은 아이들 초등학생이에요. 그럼 제가 물에 빠졌다 치십시다. 이래가 손을 내뻗었어요. 목사님 잡으세요. 구출해 드릴게요. 제가 이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이래 어떻게 될까? 이래도 죽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도 죽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자식들한테 다 끌려가다가 믿음 없는 자식 말 다 듣다가 끌려가면 죽어요. 근데 이래가 물에 빠졌고 제가 손을 내뻗쳤어요. 이래야 손 잡아. 그럼 이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래는 살아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 그들을 살려낼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끌려가요. 그래서 혈기왕성하고 믿음 충만한 과거의 신학생 하나가 저 청량리 쪽에는 588에 갔대요. 창녀촌의 여인들을 내가 다 구원하리라. 그때 들어가서 여태 안 온대요. 우스갯소리지만 의미 있는 소리입니다. 어지간해 갖고는 깨어있지 않고는 끌려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붙여주시고 불신의 자녀들을 여러분 주변에 이웃 친지가 있다 하면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지. 요즘에 아무개가 잘 안 보여요. 왜요? 옆집 아줌마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맨 노래방 다니고 놀러 다녀.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 그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자석처럼.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거의 왕따였어요. 나도 데려가 이랬다니까요. 그 돌레돌레 세댁들하고 막 옹기종기 사는데 얼마나 하하호호 재밌게 교회 다니는 그룹이 활기찬지. 아침에 유치원 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한 집, 전도한 집이 주인집이 있었어요. 옥탑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했어요. 막 하루에 한 명씩 성령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기도하는데도.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 대열에 들어오지 못하면 소식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그 부끄러움냐면 우상숭배하는 게 그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시루떡 쪄가지고 하는 거 뭡니까? 정초마다 하는 거 있어요.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요. 우리들이 앉아서 제잘제잘 막 복음 얘기하고 꽃을 피우는데 뒤에다 뭘 숨기고 이렇게 가요. 아줌마 어디 가요? 그러니까 저기 가 그래. 저기 간대요. 그들이 킥킥거려 세댁 하나가 구역장님 주인 아줌마 왜 저렇게 가는지 알아요? 저 뒤에 뭐 숨긴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뭐야? 하니까 고사 지낸대요. 고사 지내는데 우리 앞에선 숨기고 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다녔어요. 거꾸로. 결국 그 고사 지내던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됐어요. 그때 전도해가지고. 그 집 남편 전도하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갈비집에 가서 소주도 하나 시키고 갈비 사줘가면서 전도했어요. 목사님 되셨어요. 그 동네에서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 예수 믿으니까. 한 38가구 정도 전도했던 것 같아요. 100명이더라고요. 식솔들까지. 내가 개척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나는 집사 때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보내주십니까? 그래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네 영역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목회 영역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아, 내가 전도한 줄 알았어요. 코를 납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더 복준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업을 삼게 한대요. 후손에게까지. 그 땅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인데 지금은 저 중동 지역의 기름 땅 아닙니까? 석유가 많이 나오는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후손에게 줘서 지금까지 별거 안 해도 두바이 같은 데 가보십시오. 수입원이 석유예요. 뭐 하는 거 없어요. 석유가 노다지예요. 그거 팔아서 그냥 부유하게 삽니다. 1000대 이르는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약속하고 아무나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별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로 41절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아무에게나 이런 약속의 복을 준 게 아니라 구별된 약속의 후손에게 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창조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후손을 통하여 이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하래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왜 예수님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후대 이르기까지 계승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울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옆자리에 여러분 자녀들 있나?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옆자리에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그분은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다 겪어낸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데려다 앉혀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간에 고등학교 때 빼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아 있어요. 청년이 돼도 자연스럽게. 이거 엄청난 재산입니다. 엄청난 재산이에요. 교회에서 크는 아이들은 중학교 한 2, 3학년만 되고 나도 성가대 시켜줘요 이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의 일을 하고 싶어 해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교회를 평생 다니고 자녀까지 교회 다니면 잠깐 일시적으로 탕자처럼 떠났다 와도요, 교회 오면 먼저 무엇부터, 나 여기 교회에서 뭐 할까? 이 생각부터 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파트는 무엇일까? 성가대를 할까? 교사를 할까? 운행을 할까?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믿음의 가문은 꼭 교회를 통해서 탄생합니다.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어요. 통로에 흘려보내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어디서 훈련받아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유산 상속받는 가정이 되게 하는 훈련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의 가정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데려오지 않고는 여러분 신앙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아들, 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유산,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탄생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탄생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목사님, 사도가 뭐예요? 예, 저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기도해주고, 교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아주 간단하게 부흥해요. 5월달마다 신앙유산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여러분 들을 때마다 정말 심각하다 느끼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들 중에서 자녀들이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징징거리고 울란 소리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있다면 이건 천천만만군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여러분이 유산 물려주지 않아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줄 거니까. 거기까지만 수고하십시오. 여러분이 피를 나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길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에 세대는 부모님이 나를 길렀고 아래 세대는 내가 아이들을 길렀기 때문에 이 연결점에 있는 가운데 세대는 3세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3세대. 신앙의 3세대만 여러분이 밧줄을 이어내는 것처럼 이걸 이뤄내면 내가 5년 안에 집을 사야지 이런 계획보다, 내가 자동차를 몇 cc를 사야지 이런 계획보다, 내가 신앙에 이것이 연결돼도 3세대만은 책임져야지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100년 세대를 책임지는 거예요. 3세대면 100년입니다. 가정을 세워주는 이 통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훈련을 어디서 받느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 와서 섬김을 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 헌신을 합니다. 심어야 나오기 때문에,
공적을 쌓아야 복을 받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 직원들을 내가 다 한 통 냈어, 상급 안 됩니다. 식구들 내가 오늘 한 판 고기로 그냥 다 먹였어, 그거 상급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집에서 대청소를 했어, 집은 깨끗하게 졌겠지만 그건 상급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은 좋아졌겠죠? 교회 와서 한 번 청소를 했다, 내가 이번 달 내가 당번이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해 보십시오, 그건 상급입니다. 그건 복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복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폐쇄된 교회들도 있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가정도 혼돈스럽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고민들이 해결됐을까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오히려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이 컸던 성도도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더 좋아질 리는 없단 말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의 영향력을 공급해주는 활력소가 됨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와서 앉혀놓아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까지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느냐? 본인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땐 뭘 알아요? 몰라요. 부모님이 강권적으로 앉혀놓으니까 억지로 예배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그 아이가 믿음이 커지도록, 교회를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처치 플랜팅을 합니까? 바른 교회를 통해서 바른 성도가 바른 신앙에 심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원형교회를 처치 플랜팅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심었다, 이식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식. 서양의 교회를 이식하고 빈야대했던 교회들 다 어려워졌습니다. 신비주의, 카리스마 목회, 요즘은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성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형교회, 사도행전교회, 원형교회였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들을 세월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이식하는 교회가 처치 플랜팅입니다. 서양교회를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시골교회를 모방하는 게 아니고 장로교, 감리교, 칼빈교 이런 교회, 교단을 이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교회, 원형교회를 이식하는 교회가 처치 플랜팅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왜 처치 플랜팅을 하느냐? 바른 교회가 될 때 바른 신앙을 양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루트가 교회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내 아들과 손자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책임을 선조들은 졌다는 것입니다. 손자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장구하게 믿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최신 정보와 기술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감정을 막 건드려서 매료시키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 분별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의와 불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자기 자신도 가누지 못한다면 어찌 후손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가 삐뚤어지고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항상 진노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도록 교회도 힘쓰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세대만이 복받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은 데 보십시오. 집중적으로 막 물질을 푸는 이런 정책을 펼치면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노령화, 초고령화, 이제 노인들 세대가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노인이 막 한 사람한테 2명을 감당하라고 해야 될 정도로 모든 부분이 연약해졌습니다. 이건 너무 미래 세대에게 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윗세대들은 우리 편하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굶어가면서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이겨낸 게 무엇이냐면 우리 세대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 고생을 하시고 외국까지 가서 달러 벌어왔습니다. 나라 지키려고 목숨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빈털털이 된 곡간을 물려주겠습니까? 빚만 잔뜩 있는 세상을 넘겨주겠습니까? 무조건 아이가 지금 태어나면 자신 써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2천만 원의 빚이 있답니다.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2천만 원의 빚이 있대요. 너무 가중한 거 아닙니까? 감당하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책임의식도, 기성세대가 그런 책임의식도 다음 세대들의 짐을 좀 덜어주는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그 일을 쉽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 그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이제 신앙유산 가정의 달이 다음 주일 끝납니다. 여러분이 불편한 설교였어 해도 한 주 더 들으면 못 듣습니다. 그러면 신앙유산이 끝납니까? 요즘 가정의 모든 다음 세대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365일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후손을 위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은 사형 선고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부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세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세대를 우리의 세대를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루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우리보다 더 크게 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생기고 복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